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제 이름이 어떻게 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아들에게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남을까 하니까 아빠는 목사지. 목사로 남겠구나. 그러면 제 손자는 그것을 알까? 시간이 지나면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이름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름이 남겨져야 되는데 잊혀져 가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닐까.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수십 년만 지나도 이제 박성태라는 이름은 아마 사라져 갈 것 같아요. 아주 큰 업적을 남기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름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큰 업적을 남기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했던 그 전문가들 정도는 알겠죠. 관련된 사람은 알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웬만해서는 그 이름을 남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름이 후대에 어떻게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겨진 이름 중에 좋은 이름, 아니면 뭐 기억하고 싶은 이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율법, 또 그리고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모세. 그 모세는 후대에 어떻게 이름이 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름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후세 사람들이 모세를 기억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하고요,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던 자이고 또 바로와 그 모든 땅의 이적과 기사와 모든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후대에는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세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세상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믿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모세는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그 시각으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모세는요, 기억에 나지 않는 그 어린 때에 버려짐을 당했지만은 그 버려진 그때의 운이 좋아서 왕궁의 공주가 모세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버려질 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것은 이제 왕궁 생활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완전히 금수저로 바뀐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왕궁에서 아마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뭐 교육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대접받는 것도 그랬을 것이고, 또 삶에 있어서는 화려함과 또 어떻게 보면 사치를 부릴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 왕궁의 삶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는 눈은 모세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화려한 왕궁에서의 삶이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어떻게 창밖을 보다 보니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싸워서 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였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고 몰래 처리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누군가가 보니 그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아니, 어제처럼 당신이 나도 그렇게 죽이려냐고 그렇게 대듭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왕궁 사람이 사람 한 명 살리고 죽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한 명을 죽이고 조용하게 처리하는 건 너무나 쉬웠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한 사람을 처리하고요. 또 그 다음날 그것이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 어떤 사람이 또 자기한테 대들어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왕궁 사람이고 또 거기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왕궁 사람에게 말대꾸를 해요. 대들어요. 나도 어제처럼 그 사람처럼 죽일 거냐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모세가 그 사람도 죽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조용하게 죽이고 조용하게 처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도망을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한번 봅시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면 왕과 그 왕가의 직계 가족 외에는 모세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그 자기한테 대들고 또 말대꾸하는 그 사람을 조용하게 어떻게 처리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에 겁이 났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지 그 순간을 피합니다. 그리고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어떻게든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그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그 상황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하고 화려한 삶에서 이제는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 목자가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직업이 목자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하찮은 일이 목자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셔요? 형들은 다른 어떤 그럴듯한 일을 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데리고 며칠간 집을 떠나서 양을 치고 돌아왔어요. 그 일을 감당했고요. 제가 어릴 때도 뭐 시골에 가면은 가장 막내가 할 것 없을 때 부모님 돕는다고 하는 것이 소를 끌고 언덕에 가서 이제 소에게 풀 뜯어 먹이고 그러면서 놀다가 소도 한 번씩 잃어버리고 다시 찾고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아들, 첫째 아들 세임이나 예준이 같은 그 또래의 아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소 데리고 가서 먹이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모세가 40살에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 가장 하찮은 그 일들을 이제 모세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화려했던 왕궁의 삶에서 한순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목자의 삶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세상 말로 쪽박을 차게 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적응을 해나가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면 삶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렇게 그 삶을 적응을 해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하시는 얘기가 어떤 무언가를 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왕궁에 가서 바로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이게 적응될 만한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왕궁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이해되지 않지만 어쨌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왕궁을 들어가 봤습니다.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떠난 이 왕궁을 40년 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들을 내어주십시오. 바로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을 떠난 지 40년이 돼서 왕궁에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 백성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40년 동안 뭐 어떤 준비를 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느냐? 어떤 많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주님이 많이 하다가 결국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와요. 자, 그 길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끌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길이 또 쉬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모세에게 투덜댑니다. 그것들을 다 받아가면서 40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모세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저는 이게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40년 하나님의 명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가라고 했으면 갈 줄 알았는데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묻히고 오늘날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불쌍하지 않아요? 세상 말로 완전히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잘 살던 궁궐에서 쫓겨났지, 나름대로 또 광야에서 생활하고 잘 정착했는데 또 하나님이 불러요. 또 하나님 부르신 그 일을 한다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어떤 것 하나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 불쌍하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뭐 하나 이룬 것처럼 없고 쫄딱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를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직업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다고 모세라는 이름이 오늘까지 기억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 유대인이 말하는 그 율법을 남겼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이 오늘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모세를 두고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종으로 표현하는 이유,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의 텀을 두면서 생활의 패턴들이 바뀌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했던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다했고요. 그래서 세상의 평가는 그의 사명에 남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낸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목사니까 조금 친절한 사람, 그나마 좀 착한 사람, 이런 쪽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인데도 어떻게 저래? 이런 평가 받을까봐 겁나는 것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도 겁나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믿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았구나라고 인정하는 삶이 모세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최고의 평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느냐가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이러한 인도하심이 아마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삶을 삶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내 생각대로 삶을 살면은 내 생각대로밖에 이끌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해야 내 생각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삶을 이끌림 받으면 내 생각 이상의 삶들이 펼쳐지고요. 내가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은 그 삶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입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왕궁에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배우게 하셨고요. 또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약하디 약한 그 모습을 만들어 주신 것이 광야에서의 삶이었죠. 그렇게 훈련된 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 사역이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오늘 읽었던 것 같은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평가는 어떤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어떤 박사님, 어떤 부장님, 어떤 사장님,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떤 수식어입니까? 어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수식어가 끝까지 영원히 붙어 있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붙어 있는 동안만, 그 순간만큼만 그런 수식어가 여러분을 수식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아마 수식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식어는 잠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붙어가는 그 수식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디자인하신 그 모습이 우리의 수식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이름이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이름이라는 거죠. 그 디자인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도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은 단지 주일만 지켜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또 착하게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명하신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는 그 무언가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대로 이 땅에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명에도 우리에게는 어쩌면 욕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띄는 어떤 사역, 그리고 누가 봐도 잘했다고 남겨질 수 있는 그 사역, 그리고 드러나서 누가 봐도 그럴듯한 게 보이는 멋들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모세, 왕궁에서의 명예, 권력, 이 화려했던 그 모든 생활을 뒤로 하고 세상으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한 것인지 모세는 분명히 알았고요. 또 모세는 그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나 어디서나 목숨 걸고 그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보다 더 이후에 신약시대 사람들은 모세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의 궁전에서 호화롭고 편하게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죄악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내가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 잘 사는 것이 왜 죄악일까?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뜻하지 않는 곳에 남아있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그 모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곳에 거하는 것,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떨치고 명예를 얻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기에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표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펼쳐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사명이겠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거야 하나님의 사명이면 많이 벌어야겠죠.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요. 내 목적이 오직 그것이지라면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은 금방 사라질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상 주시는 이 시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것을 인도받는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말씀, 우리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을 언제 하냐 하면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나는 뭐 전도의 은사가 없는데, 이게 아니라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전도를 더 잘 하겠죠. 그런데 전도가 없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또 명령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올레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면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한 명씩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분들은 적어서 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나 혼자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있는 분의 이름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 더 기도의 힘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언젠가는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또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름을 써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아마 주위에 그 대상자가 있다면 그 전도 대상자와 뭐 말을 한다든지 어울릴 때에 아마 우리 삶의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내 전도 대상자 앞에서는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그 대상자 앞에서는 내 삶의 행동도 작은 것 하나도 더 의식적으로 또 거룩하게 보이고 또 세상 말로 더 착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의식적으로라도 한다면은 내 삶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진 삶을 보이겠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 삶도 바뀌어지면서 또 내 삶이 더 은혜스러운 삶으로도, 승리의 삶으로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제 쫄딱 망한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의 업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업적은 위대하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함 받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삶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통치하심을 받는 삶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내 삶의 주인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나갈 때에요,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을 내가 살고 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내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을 남겨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세의 삶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것 같이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삶을 내가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서 내 주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이 받는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심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그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